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적 자신감이라는 제목입니다. 병적 자신감.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성공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계속해서 존경과 관심을 끌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위나 또는 권력, 이런 성공을 위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착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공감력 결여, 그리고 또 사기성 행동, 이런 양식을 보여줍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자꾸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굉장한 줄로 알고요. 무제한적인 능력, 그러니까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병적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각각 어쩌다 한 1% 정도 이렇게 원래는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지금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한 율법 교사, 바로 이 병적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서 이미 전제가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뭐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제거하고 핍박하게 되고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적 자신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우리 민족이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병적 자신감의 원인입니다. 도대체 이 병적 자신감이 왜 생기는 걸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대한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합니다. 허블 망원경을 비롯해 제임스 웹을 비롯해서 우주의 끝까지, 우주의 생성 이런 것까지 보고 알면서 정작 제일 무지한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과 병든 한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찰이 안 됩니다.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율법 교사가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를 모르느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만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요. 더구나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벌써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그 의도 자체부터 병들었잖아요. 영생을 얻는 문제를 놓고 접근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벌써 외식이죠? 목적과 표현이 완전히 이질적이 되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도가 악하잖아요. 위선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프리카 같은 데 늪에 빠졌다고 칩시다. 지나가던 사람이 막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줄을 던져줬어요. 이 줄을 잡으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당신 돈 필요 없고요, 내가 뭐를 해야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줄 잡으라니까요. 아니요, 내가 뭘 헤엄을 칠까요? 달림박질을 할까요? 점프를 할까요? 내가 뭘 하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줄 잡으라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바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더 잔인해지고 더 악을 행하는,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빠져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인식한 사람은 사실은 자신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해악된 존재이고, 겸손하게 내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누가 잘못된 것을 좀 지적해 줄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죄인됨을 알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시험하고 자기 옳게 보이려고 나오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출발선부터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100% 자기 확신을 가져도, 자신감을 가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문제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하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흠 잡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들은 평생의 죄만 짓고 사는 죄인들인데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죄인처럼 내어줌이 되셨어요. 여러분, 전 인류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걸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병적인 자기 확신이에요? 아니면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는 자기 비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의 아주 극단적인 현현이 바로 성탄이죠.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짐승의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태어나신 것, 죄값을 치루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벌거벗겨진 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 자기 비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병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병적 자신감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모를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진단이 정확한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사로잡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병적인 자기 자신감에 대한 진단을 하는 방법, 자가 진단 키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자기에게 적응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친절하게도 또 이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의 반응, 그의 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거거든요. 나쁘잖아요, 의도 자체가. 그러면 야, 저리 가. 그렇게 질문하지 마. 그 쓸데없는 이야기.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친절하게도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간단합니다. 객관적 지식을 주관적 적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요, 굉장히 명확한 율법이라는 지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그는 흠이 없는 완벽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늘 남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늘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재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그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적용해봐라.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제가 뭐 새벽기도 좀 나오고 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진리,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졸리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그러면 너에게 적용하냐, 객관적인 진리를, 이런 거죠. 26절을 보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늘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너는 그걸 너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적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처럼 가르치고 있고 이러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지적인 만족과 자랑과 더구나 이 율법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적인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아는데 나를 비춰보지 않고 남만 비춰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진리는 광란의 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적 자신감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병적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것은 암과 행함의 괴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병적 자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암송하게, 성경 구절 암송하게 했어요.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젊은데 기억력이 좋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업무를 보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 큰딸과 둘째 딸이 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욕을 하고 뭐 뒤집어 엎고 던지고 막. 너무 놀라갖고 목사님이 큰딸부터 불렀어요. 애야, 빨리 나와봐라. 내 딸이 막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너 이번 주 내내 외운 성경 구절 너 외울 수 있니? 그럼요. 그거 못 외울 줄 알아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됐죠? 아버지 나 들어갈 거예요. 저 가만히 떠나봐라. 들어가서 동생하고 막 싸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내가 알고 애우고 익숙한 것과 내 삶이 너무너무 괴리가 돼 있고 충돌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을 못하고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해도 그냥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거짓말해요. 비난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의 병적 자신감의 증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록된 율법, 네가 알고 있는 율법과 네 삶이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가를 봐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26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자, 그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 지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율법 전체를 딱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는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야, 너 진짜 잘한다,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자, 아는 거는 뭐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이 행하는 것과 분리가 되어 있는 자체를 이 사람이 지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 다음 뭐래요?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가 사는 길은 뭐냐면 네가 아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뭐예요? 복음이 저주예요. 여러분,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라. 그걸 알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실천하니까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삶과 일치되려고 하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죠. 아,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죠. 그 정도가 아니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안 따지니까. 근데 이웃은 따지잖아요. 야, 너 네 몸처럼 사랑하려 했으니까 네가 쓴 돈 나한테 다 줘.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입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삶의 틀이 말씀 안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지, 알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 조항은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되었고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이 자기를 비워서 병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워줌으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요. 성역 구절 한 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이 모든 걸 요약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알고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 되고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